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경만이 사람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세 가지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그 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태에서의 태생,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의 인생, 그리고 세상 끝난 다음에, 인생 끝난 다음에는 영생의 비밀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태생이나 인생은 기간이 있습니다만 영생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영생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지난주 저지난주 본 것처럼 멸망의 영생이 있는가 하면 영광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영생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음부로 가서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반대로 영광의 영생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낙원에 갔다가, 멸망의 영생은 음부와 지옥까지만은, 그 영광의 영생은 낙원과 천일왕국과 천국을 한 것입니다. 저는 꼭 우리 명목의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아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 최소한도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성공하시고 그 영생의 비밀을 깨달으셔서 여러분 길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길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가다가 돌아서기도 하고 그 길은 가다가 실패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잘 알아셔가지고 궁금할 것도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광의 영생은 인생 끝난 다음에 낙원에서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세상 인생 살 때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그 음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믿었던 그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들, 살인자들이었는데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은 죽는 사형틀인데 보십시오. 한쪽의 양들은 죽어가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맞아? 내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좀 살려달라, 너도 내려가봐라 그래. 한쪽의 강도는 야, 너와 나는 이러한 벌을 받고 죽어야 될 보응받을 죄인이었지만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주여 저도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기억해 주시옵소서.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낙원, 그 파라다이스 호스라는 그 원문인데, 우리가 낙원, 즐거울 낙자 동산 원자에서 즐거운 동산인데, 그 원문의 또 다른 뜻은 왕족의 정원, 왕족들의 정원.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 왕족입니다. 누구의 왕족? 하나님의 왕족.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들. 우리는 모두가 촌수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인생의 때를 끝나고 영생을 시작할 때 당연히 왕족의 정원인 하나님의 그 복된 정원이 즐거운 동산에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그 낙원의 비밀을 갔다 온 분도 계시고, 성경은 특별한 경우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의 그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지금은 세상의 인생 때를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낙원의 기쁨을 누리고 낙원의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는 육신의 인생의 그 불신자의 인생의 삶의 비교도 안 되는 황홀한 인생을 살게 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다가 그 나라의 축복을 그 나라에 가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네 가지로 낙원이 어떤 곳인가를 볼 때 여러분 믿어지시길 바라고, 체험되는 시간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의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낙원은 인생의 괴로움을 위로받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불신자가 제 좋을 대로 살았던 그 불신자의 인생은 음부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이러면 가난하고 병들어서 낙원 가는 거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뜻인데,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었던 나사로지만은 인생일 때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그 낙원에 가 있는데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이 인생 때의 그 모든 괴로움에 대한 그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위로는 천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원은 천국의 대개체이기 때문에 다 천국의 그 모든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도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고 그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인생은 시편 90편 10절 말한 것처럼 인생의 그 모든 이력서는 수고할 수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밤을 새가며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할머니하고 방을 같이 쓰는데 할머니는 평안히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할머니는 좋으시겠다. 저렇게 평안히 누워 잠을 자시니. 근데 할머니가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얘야, 이렇게 누워있는 것도 힘들단다. 내가 너 같았으면 지금 이렇게 누워있겠냐. 그러니까 다 계층마다 다 연령별로 수고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좀 더 이제 커서 장성해서 자기가 가정의 역할하고 또 자리보고 생활할 때 여러분 직장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들어가서 직장 생활 얼마나 수고와 그 슬픔이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슨 하다가 사업도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절망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수고와 슬픔의 그런 인생이 되려는데 예수 믿던 성도들은 낙원 가니까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다는 거죠. 이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오늘 명문교회 분위기가 위로하는 분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위로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낙원은 그렇게 환난당했던 그 괴로운 인생에 대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좀 전에 욥기서를 읽었습니다.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10남녀가 있었는데 7남 3녀가 다 효도하고 믿음이 다 좋은 것입니다. 아내도 믿음의 아내였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 가축의 마릿수로 불을 펴할 때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개리고 암낙이 500마리고 종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뭐 믿음도 좋지요. 생활도 보여야죠. 가정도 화목하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까? 그런 가정에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한날에 그 많던 재산 뺏었습니다. 한날에 7남 3녀 큰아들 집에 생일잔치 할 때 태풍 불게 해서 집이 무너져 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던 욥이 아닌데 건강한 사람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이제는 기와장으로 살을 긁어 너무 가려워서 그 잿간에 가서 몸을 둥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인생의 그 환난과 그 괴로움을 그는 욥기 3장에서 그렇게 타령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일이 저주스럽다. 태어날 때 왜 죽어서 안 태어났나? 태어났을 때 왜 엄마 젖을 빨았던가? 내가 왜 엎어져 있지 않았던가? 죽으려고 하니 죽을 수도 없구나. 나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구나. 오직 불안과 고통과 환난뿐이구나. 여러분 그러한 타령조 같은 그런 그 말들은 단순히 욥에게만 있는 거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크고 작든 간에 다 환난과 이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론 좋은 때도 있습니다. 잘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그 잘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난의 괴로움을 낙원 가니까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눈물도 다 닦아주시면서 아픈 데 있으면 싸매주기도 하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은 괴로워요. 슬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울고 왔다가 울며 살다가 울고 가는 인생인데 죽으니까 예수 믿던 성도들은 낙원 가서 우는 게 아니야. 진짜 즐거운 동산인 거예요. 진짜 왕족의 정원을 거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위로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에는 위로받을 것이 없습니다. 술 먹으면 위로받는다고요? 그때뿐입니다. 막 노래 부른다고요? 그때뿐입니다. 뭐 마약도 해보고 그리고 괴로울 때 담배도 몇 대 펴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이제는 종교에 빠져서 내가 착하게 살아봐야지 교리를 따라 열심히 해야지 해보지만 그러나 마음에 어떠한 바람뿐이지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나중에 점쟁이 차 가서 점을 쳐봐도 소용없습니다. 자살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옥이 곧바로 음부가 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인생의 그림을 이 땅에서도 위로받을 데가 없지만 진정한 위로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죽어서 가봐야 될 그 영생의 때 시작해야 될 낙원이지만 살아있을 동안도 우리는 낙원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좋은 얘기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확신 가지시고 이 시간도 정말 위로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길 다시 한번 주의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원은 성도들의 영생의 첫 번째 시작인데 거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고린도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보긴 보고 듣긴 들었는데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황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황홀하다는 말은 어떤 환상을 보면서 어떤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느낌이 표현이 안 되는 감정을 말하죠. 아주 마음이 뿌듯하다, 벅차다, 기쁘다, 표현이 안 되겠습니다. 황홀하다. 무아지경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밖에는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황홀한 적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황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길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디 않더냐, 이 카이오메네가 황홀하는 뜻이겠습니다. 마음이 불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불타야 됩니다. 내 영혼이 기쁨과 넘쳐서 황홀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쌀쌀맞고 냉정한 세상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사슬을 넘나드는 그러한 고난의 세월 속에서 전도하다 했던 비결이 뭔가 했더니 이 낙원의 황홀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본 사람은 맛을 보지 못한 사람과 삶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이게 왜 예수 믿는데 세상과 똑같이 말합니까? 왜 예수 믿는데 세상과 똑같이 슬퍼하고 있습니까?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서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맛을 본 맛을 계속 누리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계속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집에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요? 그런 점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로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왜 피 흘려 값주고 몸된 교회를 쌓겠습니까? 이 황홀한 축복을 같이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황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 때 황홀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 때 뜨거워 보십시오. 말씀을 들 때 벅차 보십시오. 문제 안 것도 아닙니다. 지금 죽고 싶은 그런 감정도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물론 영생의 때에 있는 것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현재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슬픔과 괴로움도 황홀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뜨거운 축복을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 괴로움, 인생 때의 그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은 삼층천 낙원을 갔다 왔는데 그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남이 맛보지 못한,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이 낙원의 황홀함이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는데 이 축복이 내게 성령의 감동함으로 체험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때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때 믿음 성공하면 영생 때 낙원의 주인공들 그냥 믿어서가 아니라 가서 그날 맛보는 것입니다. 황홀함의 이 놀라운 무화정의 축복이 악한 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낙원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즐거운 동산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서문학교회는 지금 핍박과 환난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었던 폴레반 목사님은 순교당하셨습니다. 이미 성령이 그의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베개가 불이 붙었습니다.
자기 몸을 태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진짜로 꿈이 현실화됐습니다. 이제 그때는 목사님들을 체포하는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폴리갑은 굉장히 기독교 내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폴리갑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인품이 하도 놀랍고 그러니까 형 집행하는 사람이 당신 거짓말이야 좋으니까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때 폴리갑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내 나이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안 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장작더미에 올려져서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도 있지만은 화형당하는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야 이런 예수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될 텐데 오히려 서머럽교회는 믿음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때 7교회 중에 보여주는 장면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맞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서머럽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은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에게는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를 나는 다른 모든 나무 열매가 있습니다만 그 열매는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 먹는 거지.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마귀를 믿고 생명나무 열매를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 불검, 화형검으로 접근 못하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은 아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실 그리스도가 그 화형검을 맞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낙원은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되찾으시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에덴은 글자 그대로 즐겁다, 희락이다 그런 것입니다. 나오미가 희락이라는 이름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렵다고 그는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10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큰아들 말론도 죽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둘째 아들 기론도 죽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아내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이 집안은 정말로 마라 인생, 괴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렸다. 이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며느리들이 이게 걸림돌이었습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와 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 집으로 가라. 큰 며느리는 울다가 갔지만 둘째 며느리는 무슨 어머니 나를 어머니를 떠나서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어머니와 나 사이의 죽음이 외에는 나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룻이 굳게 결심을 보고 나오미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와가지고 그는 그 나오미 인생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보아스라고 하는 양아들 같은 양아들 삼아서 거기서 아들 나흘이 오벳이고 그리고 이세고 그리고 다윗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나오미 인생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지명도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쫓겨났던 에덴 동산을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글자 그대로 희락의 동산, 행복한 동산, 영생하는 동산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도 에덴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원주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잃어버렸지만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회복하신 그 에덴 동산, 이 땅에 살 동안도 가서만이 아니라 저 영생의 나라 들어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도 여러분 즐겁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나 보내신 뜻을 행하리 함이니 나 보내신 그 뜻은 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우리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이 땅에 살 동안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불신자와 관계없는 성도에게 주신 뜻은 살전 5장 16절 18절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 할렐루야. 오늘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쁜 일이 있습니까? 간간히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뭘 기쁩니까? 마스크는 언제 벗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마스크 쓰다가 피부병도 있다고 그럽니다. 안 쓰면 안 됩니다. 써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인생의 그 환난이고 괴로움이겠습니까? 나고는 마스크가 없습니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막말로 월세방 지하단 칸방에서 그 곰팡이 냄새 같은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계신 이상, 우리는 왕족인 이상, 여러분 소망만큼은 저 영생을 두고 사셔야 되고 믿음만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지하단 칸방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살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 전세도 아닌 내 집을 마련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은 영생에다 둬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전에 말씀드린 그 부자가 음부 갔는데 부자는 누구를 비유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날 다시 시간 말씀으로 왔습니다만 그 앞들 성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 딴에는 세상에 자기들만큼 의로운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부활도 믿었고 영생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삶은 저 영생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돈. 세상의 명예권세 부귀영광 그거였던 거죠.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할 때 부자를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되면 안 됩니다. 부자같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도 믿으면서 삶은 지상주의로 살고 육신주의로 살고 그거는 이 시대의 영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영생은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잘 차리시고 오늘 인생의 때 얼마나 중요한 걸 보셔야 돼. 인생의 때 인생으로 끝난다면 그것도 불행이지만 잘못된 게 불행한 것이 그런데 영생의 나라의 희비극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낙원은 회복된 에덴 동산 같은 곳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 동안도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낙원은 몸의 부활 때까지 머무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전 4장 16절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웃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낙원에는 몸을 입고 있는 거요, 영으로만 있는 거예요. 영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영이 이 몸이라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옷 갖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육신의 옷을 벗어야 돼요. 죽는 걸 우리는 벗는 걸 죽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소망 있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게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시간표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연월일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시한부 종말론을 말해가지고 몇 년도 몇 년씩 나온다고 하는 거짓말 때문에 한국교회 유동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그 징조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믿던 사람이 다 타락할 때였습니다. 롯의 때도 그냥 동성애, 그리고 혼음, 음란, 방탕, 술취함, 그 의인이 10명이 없어요. 유황불로 불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연상하시면서 인자의 마음도 일하면 되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거라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부가 그런 법을 얘기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충남도청에서 그걸 가기로 했어요. 청기총과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극구 반대하고 그리고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류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도지사가 수감되고 나서 또다시 이걸 상정한다는 얘기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세가 밀려오는 그 세계적인 차별금지법이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앞으로 그 법이 통과되면 강단에서
예수만 옳다고 하면 잡혀갑니다. 전도에도 잡혀갑니다. 이게 이제 종말의 시간표 속에는 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고통이 올 때, 세상에 이제 끝날 때 그런 7년 대화를 그런 중에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시면서 나고리는 성도들 나팔소리를 울릴 때, 고전 15장 51절에 이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너희들이 다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 죽었던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고 산채로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서 그때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파조되어서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 때 몸은 생전에 있던 이런 몸이 아닙니다. 물론 모양은 생전에 있는 모양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고전 15장 4절에 성경도로 죽었다가 성경도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의 몸은 공생애 때 입고 있던 그 몸과 같았습니다. 다만 질이 달랐습니다. 이거 혈과육이지만은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늙는 몸이 아닙니다. 죽는 몸도 아니지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거리를 갈 때 뭘 타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생각하면 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상상이 안 될 만큼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그때는 몸에 대한 어떤 열등감도 없을 것입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외모에 다 한 가지씩 열등감이 있다고 합니다. 많으면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자살 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불신자 수준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 내 몸에 대한 가치도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냐.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걸작포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그거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 닳습니다. 다 닳습니다. 어떤 어머니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배에서 내 애들이 더 닳으냐고 그러잖아요. 형도 닳습니다. 하나님이 작품 걸작품인 것입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는 그 이 땅에 육신의 몸이 있을 때는 어떤 열등감도 느낄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더 돋보이는 가치 있는 그런 몸으로 바꿔지고 오는 것이고 그 몸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좀 더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공중으로 오실 때 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속히 가리니 엘코마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을 가지고 가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제가 오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차장대장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상이 있습니다. 웬만한 교회는 성가대장들도 페이를 줍니다. 우리 김한배 예수님 지금까지 페이 한 번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장들도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오고 때로는 아침도 못 먹고 오셨지만은 그나가 찬양을 통해 하는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우리 편에서 공짜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을 목적에서 행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충성하다 보면 그게 다 상급이 되는데 몸의 부활을 기다리다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다 아나스타시스 부활할 텐데 그때 예수님께 오셔서 다 각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공중 혼인잔치로 알았습니다. 혼인식은 공중에서 해요. 근데 잔치는 천중왕국서더라고. 그걸 수정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지상엔 7년 동안 일어나는데 천상에서는 혼인잔치다. 이렇게 모든 전반적인 전천년설의 해석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이 부활도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공중 임재도 7년 대환란의 시작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전 3년 반이 끝나고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은 후 3년 반을 알리는 그 대접자인 것입니다. 그건 전 3년 반 환란은 겪어야 돼요. 나팔 재앙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불 때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새벽에 왔잖아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초림할 때는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숨겨져서 왔습니다. 그런데 재림할 때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핍박한 자도 다 볼 것이요 그 다 보는 거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영국의 성도들이 그날에 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이 바쁘다고요?
어디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요? 뭐가 또 중요한 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 미래의 그 시간표를 보십시오. 그 영생의 날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살 때 이러저런 이유 핑계다가 믿음 실패해 보십시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낙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머무는 장소입니다. 정말 위로받는 것이고 황홀한 것이고 회복된 애동산 같았지만 더 좋은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히 더 좋은 천국이 미래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천년왕국을 봐야 됩니다. 지옥은 음불같이 가지만은 천국은 낙원과 왕국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 동안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오늘 우리 그런 찬송 없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여러분, 물론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럼 환경 좋으면 그 노래 안 부르면 되겠습니까? 환경 좋으면 더 불러야지. 속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인생 때 중요한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연습도 아니고 한번 살아가면 그대로 결정되는 인생, 이럴 때 영광의 영생인 낙원을 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원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낙원은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낙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낙원을 알라는 말은 예수님을 안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예수를 몰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지라. 부자는 제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즉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만약 음부도 알고 낙원도 알았다면 절대로 불신자로 안 살지요. 지난 주일 저녁에 그 간증 유튜브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나중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박영문 장로님, 곡성 다니엘 기도원원장, 이제 장로님으로 더 유명한 분이죠. 그는 불신자였고 형은 목사였지만 형이 그렇게 전도해도 형 코앞에다고 내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자 가정이잖아요. 지금 처가 식구 8명을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광주에 내려왔다가 머무는 그곳에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보내신 마차를 타고 가는데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간사함이 없어요. 천국은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단체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낙원을 가는 거야. 물론 낙원도 천국의 대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런데 그 간증을 얘기 들어봤잖아요. 진짜 번쩍번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홀한 걸 말하는 거예요. 황홀한 거를. 번쩍번쩍 하대. 그런데 캄캄한 곳을 가는데 거긴 빛이 없더라잖아요. 비춰주는 곳만 볼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비춰주는 곳을 보니까 낯익은 얼굴입니다. 6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6년 전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몸이 텅 부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 모습이 탁 비쳤는데 온몸을 뱀이 휘감고 있어가지고 막 뱀이 울면 부르짖는 소리에서 막 쪼아대잖아요. 얼굴 어디 뭐 눈 어디 코 어디. 그래서 아버지 하고 울었다지 않습니까? 엄마 또 비추는데 큰아버지가 있더랍니다. 한평생 그는 학자였지만은 돈하고 살던 사람인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막 유황불에 팍 꺼내서 어떤 비명소리도 막 들려오는데 아무리 큰아버지 불러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더라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생과 저생은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가 엄청난 그런 환상을 보고 어머니한테 간증하고 그리고 마음이 돌아서서 살인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었고, 여러분 그런 하도 악한 세대니까 그런 꿈도 환상도 보는 것 같지만은 정확한 이 성경의 예언을 들으셔야 됩니다. 낙원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는 세리요한도 아니고 예수는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는 에레미야도 아니고 예수는 선지자 중 하나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 보고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고 모태 신앙이라면서도 처음 듣는 말에 오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때 영광의 영생의 시작인 낙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홀한 걸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같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마음에 영접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왕과 선장인데 지옥을 왜 갑니까? 저 음부를 왜 갑니까? 그 죄 때문에 가는 것이고 마귀에 잡혀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살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낙원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잘 갑니까? 내가 선하게 잘 갑니까? 아닙니다. 낙원 갈 수 있는 비결, 그 모든 인생의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속죄했습니다. 제사장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마귀의 포로를 해방했습니다. 3일 만에 살아하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희를 깨닫고 영접하면 귀신 나갑니다. 그렇게 영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옥 같은 것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확실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문제의 확실한 답인 거다.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거나 믿는 자가 안 믿어서 문제지 절대로 하나님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해답에 어떤 것도 요만큼이라도 하자가 없습니다. 완벽한 해답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약장사가 막 동네 가서 약을 팔고 있습니다. 전도사가 옆에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약장사한테 가서 약을 사고 왔습니다. 전도사는 전도지도 몇 장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전도사가 약장사한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잘 먹었냐고. 그러니까 약장사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짜 얘기했지만 진짜처럼 확실히 말한다. 전도사 보니까 진짜 갖고도 왜 이렇게 확실히 말이 못 나오냐. 전도사가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진짜 가지고 기죽고 사냐 이 말입니다. 왜 해답을 믿으면서 이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어벙어벙 믿어도 안 됩니다. 뭐 온라인 예배 들어가지고 이제는 모이도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 접촉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 영상으로 그냥 만나고 다 영상으로 소리책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모이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여기 온 걸 참 축하합니다. 이제 학생들도 청년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노인들처럼 유럽교회처럼 몇 명만 모이는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한국이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왜? 같이 어려움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야 돼요. 우린 천국 가야 돼요. 지금 몸이 좀 아프고 뭐 하나님 좀 안 되고 애들 뭐 실력이 좀 안 올라가고 그거 속을 거 없어요. 다 나름대로 믿음 안에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때 우리 세 번째로 영광의 영생인 낙원을 누리고 사셔야 돼. 그 누리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생활인 거야. 그 믿음 생활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누리고 기도하면서 누리고 여러분 감사하며 봉사하며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 가서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세상에나 우리 누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누리시길 바라고 내일 또 누리시길 바라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인생의 때 이 영광의 낙원의 영생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가족한테는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얼마 이상하지만은 그건 잘못됐습니다. 만난 사람만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32절 이제 같이 하도록 있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어제 다니면서 요들한테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친 짓이다 이거. 이런 더위에 무슨 대신방이냐. 물론 3월달에 할 걸 못했지만은 미안하더라고요. 다들 덥다고 그러니까 어제 따라 더웠어요. 다행히 그 주초에는 좀 시원했어요. 저도 더웠으니까 지친데 더 힘들었어요. 그러나 말했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성도들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랐어요. 보내셨잖아요. 신방. 오늘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가 또 해서 더 뭐 거리 제한 온다해서 못 할지라도 나는 삼복도회를 할 것이다 이게. 삼복도에 앉아 나는 연말까지 할 것이다 이게. 왜요? 복음 전역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도 모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지금 불행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라면 벌벌 떨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옥은 다른 것 어떤 불행하고 비교도 않는 불행인데, 내 가족이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딱 한 가정에서 이분이 믿지 않은 동생을 불렀습니다. 제가 간다고 얘기는 안 했지요. 와서 같이 저녁 먹자 하는 거예요.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떻게 영접할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 생각 속에 이게 있냐 없냐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영생을 믿으신다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쁜 소식, 이 영원한 복된 소식을 나만 알고 감출 수 있는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그런 친구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영생의 비밀하고도 알려주긴 했으면은 에스겔서 3장 18절 이하에 저 사람은 그 죄값 죽지만은 내가 알려주는 것 때문에 너는 그 사람의 피값을 내 손에 찾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전 9장 16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사가 안 돼도 열심히 지혜를 모아보십시오. 반드시 사로잡고압에 주었던 하늘문 열리게 되는 시간이 오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냥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일찍 출근하시고 늦게 퇴근하시고 맡은 일 거면 똑 떨어지게 확 해버리고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상태를 해보십시오. 요셉 때문에 복받은 복댕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집이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았어요. 지금 국제경쟁도 심각한 어려운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출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수입에 나라가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 더 정신 차리고 이제 품질을 높여야죠. 질적으로 우리 경쟁해야 되죠. 우리 그런 뉴스 들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수출을 유지한다고 그러니까 당장 보는 반도체 같은 게 수급을 줄 알았습니다. 부품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정책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떤 완성품을 하려면 부품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경쟁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보니까 많이 회복됐다는니다. 국산화로 할렐루야. 국산화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나라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영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도 열심히 사시는 것입니다. 종말론자들처럼 극단종말처럼 인생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귀신이 결박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주와 그 모든 데모님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려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